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첫 시간을 시작한 것처럼 마치고 쉬는 시간, 저녁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마음에 가지고 나온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해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 백성들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마음에 함께한 확신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확신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해 주셔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무고한 사람들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어린아이들 보호해 주셔서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총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자가 돼서 죽어가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동네가 나쁜 데서 태어난 이유만으로도 죽어가는 이유가 될 수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귀한 사역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상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을 보면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찢은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건이 총기 사건입니다. 매일같이 거의 매일처럼 여기저기에서 뉴욕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총기로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드르륵 쏴갖고서 14명이 다 총을 맞고 뭐 2명은 다 죽고 10몇 명은 병원에 이송 중이고 뭐 그 중에 몇 명은 또 생명이 위독하고 하루도 안 빼놓고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한 사람 이렇게 뭐 실수로 누굴 죽였다 이런 사건은 그건 사건에 축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두르륵 그냥 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그런 대량 살상하는 그런 사건들이 매일 올라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는 그 대량으로 죽일 수 있는 총에다가 이렇게 뒤에다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끼우는 게 있답니다.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면은 뭐 1000발까지 나가는 두르륵하고 자동으로 발사되는 그런 기구를 판매를 금지하게 해달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올렸는데 아무래도 한 발씩 땅 쏘면은 사람이 덜 죽을 테니까 드르륵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대법원에서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사는 것도 사람의 자유니까 그거를 막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 뭐 이래갖고서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상적인 사람은 대량 살상 무기를 그 총 뒤에다 이렇게 달아서 라스베가스 무슨 호텔에서 그 밑에 축제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쏴대고 그래갖고 60명 정도가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거 판매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올렸는데 기각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정신병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총 쏘는 총을 가져와서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죽이고 같이 죽겠다는 그런 마음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숨어 있다가 어제 사건은 무슨 냉장고에 이렇게 총 가지고 들어가 숨어 있다가 나와갖고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나와갖고 그냥 총으로 쏴서 그래갖고 14명이 다쳤는데 뭐 그중에 2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나머지는 병원에 옮겨가서 그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런 일이 참 매일같이 거의 매일입니다. 그 미국 뉴스 열심히 들어보면은 거의 매일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뉴스에 안 나오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총기는 열심히 팔고 또 이 총기를 또 열심히 파는 돈으로 정치인들은 또 열심히 후원을 받아서 또 열심히 총기 규제하는 거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러니까 계속 죽고 또 돈 벌고 그 돈 가지고 또 총 팔고 또 죽이고 이런 일이 그냥 매일같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더 심각하면 심각하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이 나타났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 거기를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쫙 서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참 들어가면 아주 편안하게 사는 그런 땅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날마다 전쟁해야 됩니다. 거기 이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했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은 이제 끝이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어쩌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광야길 40년을 헤쳐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이 들어가면은 편안하고 뭐 행복한 게 보장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총싸움에 버금가는 그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거기에는 가득 가나안의 이방 대적들이 가득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매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제 바로 코앞에 있는 여리고가 눈앞에 보이고 모압 평지라는 요단강가 동편에 서갖고서는 이제 아마 생각을 이젠 다 됐다. 이제 강만 건너면 우리는 고생 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이제부터 시작인데 진짜 전쟁이. 근데 사람들은 아마 생각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쉬기만 하면 땅만 가지면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제 마지막 명령을 전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곧 여리고 안으로 못 들어가고 가나안도 못 건너가고 이제 느보산이라는 여리고가 바라보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이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한테 말해서 내가 그들에게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땅 거민을 다 몰아내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해서 거기서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사람 깔뜩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여기 땅이 비었으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 거기에 죄악이 관영해서라는 표현을 써서 그래서 다 몰아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죄악이 관영하다는 건 우상 숭배가 너무 넘쳐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악들이 너무 가나안 땅에 그냥 이상한 행동들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다 몰아내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취해서 살아라. 이스라엘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스토리가 달랐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정리까지 다 해주셔서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자리만 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손으로 다 취하라 이거예요. 너희 손으로 다 취하라라는 것은 그냥 조용히 가져라가 아니라 그 땅 사람 아주 그냥 다 죽인 후에 거기서 그 땅 사람 다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참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마 자신들이 생각해 왔던 것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그냥 받는 특별한 일을 많이 안 해도 내가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받은 게 뭐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지가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했는데 주신 게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아마도 동생도 죽고 형도 죽고 때로는 자식도 죽고 옆집 사람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참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우셔서 우리가 이 땅을 뺏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땅 주먹만큼도 없던 우리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땅을 가질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원칙적인 생각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각할 거예요. 내 형제들이 내 자식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뺏은 땅인데 내가 잃어가면서 맨날 가나안 땅에서 무슨 생각하냐 내가 다리를 다치면서 뺏은 땅인데 내가 화살을 맞으면서 뺏은 땅인데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인데 내가가 더 세요. 그래서 내가 얻어낸 땅이야. 내가 얻은 땅. 내가 노력해서 얻은 땅.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를 못 잡지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만 잔뜩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갖고 내가 모든 걸 다 해갖고서 가나안 땅까지 내가 다 얻어내고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서 수고에 땀 흘려갖고 밥 먹고 사는 거고 이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들어가서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입 크게 벌리면은 감나무가 감 잘 익어갖고 입에 똑 떨어지는 그런 걸 원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느냐? 이 문제가 이제 이런 본문을 가지고서 많이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확신하는 게 만나 때문에 그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 광야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땅도 일단 가꿀 땅도 없고 거친 광야에서, 그리고 이동해야 됐어요. 맨날 어디를 돌아다녀야 되는지 40년간 뺑뺑 돌아야 되니까, 이 농사라고 하는 거는 정착을 하고 나서 점잖게 뭐 봄도 기다리고 가을도 기다리고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야 뭐 수확도 있고, 매일같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물 찾아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거의 만나와 메추라기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거 내려줘서 그거 먹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저 애굽에서 있었을 때부터 완전히 근성이 가득 찬 거야. 애굽에서도 특별한 일 안 해도 애굽 사람들이 가끔가다 등짝을 후려칠 때, 그때 한번 얻어맞고 눈치 살살 보면서 아침 얻어먹고 점심 얻어먹고, 그리고 요령껏 일하다가 또 저녁까지 먹고서 노예처럼 살았어요. 내가 뭘 한 적이 없어. 그냥 애굽의 나라에서 람셋 성을 쌀 때 그냥 큰 가마솥에다가 대량으로 밥 만들어 갖고서 일하니까 노예들 이렇게 밥 먹여줬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는 만나 맨날 하늘에서 똑똑 떨어지는 거 아침마다 나가서 서리같이 떨어진 거를 대박으로 19당 한 머리당 얼마 해서 걷어다가 그거 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생각이 하나님이 그냥 똑똑 내려주시는 거 그냥 걷어먹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요단강 가까이까지 온 거예요. 여리고가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와서 탁 진친 거예요. 근데 이제 스토리 달라졌어요. 이제 요 강 건너가면은 여리고 성에서 군사들이 벌떼처럼 나와갖고서 또 쳐들어갈 거야. 그래서 어쩌면 여리고 성까지는 하나님이 시범으로 내가 또 만나처럼 성벽이 우르르 무너져 갖고서 그냥 공짜로 주워 먹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리고성 앞에까지 가서 자기 손으로 뭘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여리고성 사람들 쏟아져 나오면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패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이 모압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전쟁은 그냥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어요. 7바퀴 돌고 우르르 무너지고 쳐들어가고. 근데 두 번째 싸움부터는 이제 지기 시작해. 아이성에선 조그만 성인데 우르르 몰려갔다가 그냥 떼죽음을 당하고서, 야 이거 아니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조그만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죽고 나서 패배하고 나서, 야 이거 아니네,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거 아니네, 싸워야 되겠네, 이제 목숨 걸고 싸워서 뺏어야 되겠네. 비로소 그때서부터 전쟁이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다 죽여라, 그냥 다 죽여라, 모조리 죽여라. 그리고 중요한 거, 우상 다 없애라, 산당 다 해파라. 산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 번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산당은 이스라엘에서 경치 좋은 데가 산당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척박한 환경 중에서도 또 그 오아시스 같은 데나 아니면 산 중턱에 바람 잘 불고 물 내려오는데 꼭 이런 산당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 한국의 똑같은 비유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경치 좋은 데는 죄다 절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경치 좋고 시원하고 물 나오는 데는 다 산당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쉬는 장소에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가서 산당까지 왔나? 산당을 회파하지 못했어. 그래서 아무도 이 왕 중에 산당까지 다 회파할 수가 없었어요.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 왕은 다 부셔버렸어요. 산당, 그 사람들이 가서 쉬면서 우상한테 숭배하는 거, 그거는
다른 왕들은 거기까지 그냥 봐줬어요. 쉬러 갔다가 뭐 절강 같은 거라도 하나 있어야 들어가서 햇빛이라도 가리고, 그러니까 산당만 남겨놨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산당도 다 없애버리고 회파해버리고 우상도 다 없애버리고 사람도 다 죽여버리고 가축도 다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살려둘 건 골라가면서 살려두고, 이 사람들은 세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은 쓸모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부스 족속,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살려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땅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남겨둔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너희를 찌르는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아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괴롭혀갖고 결국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걸 만약에 그 사람들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멸망시키기로 한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에게 만약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멸망시키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리라. 결국은 남겨놨다가 오늘날까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달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개미 새끼 한 마리 그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붙이게 몰아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몇천 년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맨날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고 또 거기다가 또 오늘날까지 그런 끔찍한 매일같이 그냥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야. 그때 벌써 정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이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두고, 얘들은 살려두고 이쪽 사람들은 만만하니까 없애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고통당하다가 또 멸망당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250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떨어짐이 없고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생각대로 했다가 늘 고통당하고 오늘날까지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황이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 주시고 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